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물은 세상에 있는 그런 물이 아닌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와서 그 물을 뚫어왔던 그 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대로 먹고 마시는 육체의 그런 원하는 그런 물이 아닌 바로 우리 혼이 원하는 또 주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영생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 날을 보면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그래 이 첫째부터 우리가 일곱째 날에 모든 것들도 그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시간 개념이 아닌 그런 존재, 욤이라고 말하죠. 일곱 욤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 윗물, 아랫물, 물을 나누시는 거죠. 궁창을 통해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금 깨닫는 자는 오늘 그 아랫물을 먹는 자가 주님이 주신 윗물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을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그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 보면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그 일곱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첫째는 기수, 둘째는 소수인데 그것은 바로 일곱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지금 이 말씀하는 게 지금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아랫물을 먹는 자들과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셔야 할 것. 물은 같은 물이지만 이거 다른 물이죠. 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 궁창 아랫물, 궁창 윗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하나지만 그 물을 먹는 방법들을 말씀하죠. 그래서 셋째 날을 보면 또 거기도 물이 나오죠.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드러난 것을 묻히라 하고 또 그 모인 물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넷째 날을 보면 이제 궁창에 계속 궁창 말씀이 나오는데 궁창에는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을 말씀하시고 다섯째 날은 궁창에 또 말이죠. 궁창의 새, 바다의 생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 사람 짐승 만들고 다음에 사람을 만들죠.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마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쉬신다 그런 게 아니라 마치신다 그러는 거죠. 주님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쉬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싶으십니까? 우리 몸의 기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집니까? 하나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2절에 지금 일곱째 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에 마치니, 이 마치니라는 뜻이 보면 카라라는 뜻인데 끝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뜻에서는 보면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그 뜻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날, 그 날이 염이라고 그랬는데 그 날을 지금 말씀하는 이유는 뭔가를 지금 성취했다 그러는 거죠. 완성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창조 그러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 창조라는 그 자체가 바라인데 그 안에 베레시트 보면 그 베레시트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는가? 어디에서? 그 내용이 지금 베레시트 안에 들어있다고 전번에 설명드렸죠. 이게 마치 신이 그게 완성하고 성취하다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 완성하고 성취했느냐? 그 지으시던 것.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대부분이 안식하면 쉼이라고 하는데 그 안식이라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보니 안식일 그러고 주일 그렇게 하는데 뭔가 하던 일을 쉬고 이제 개인적인 모든 일을 쉬고 이제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이런 것을 지금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안식이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 쉬는 겁니다. 나는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게 안식이라고 말하는. 그래 이게 성취하다 그러는데 3절 가볼까요? 이게 지금 일곱째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나를 복주사. 이게 시간적인 개념에는 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날이라는 그 자체는 욥인데 무엇을 복을 주냐면 존재를 복을 주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면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계속 보면 복되게 하사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복이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복 주사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게 거룩이라는 걸 모르면 거룩 어떤 구별된 일들을 하게 하는 이 거룩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거룩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따라서 거룩하라. 그것은 그러면 나처럼 너도 거룩한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나 이외에 거룩한 자는 아무도 없다. 창세기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거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이고 다른 모든 그 외의 모든 것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존재인 그분 안에 들어가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죠. 이전 것은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는 것. 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그 뜻은 이제 일곱째 날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그 존재, 아들, 그걸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누구를요? 일곱 욤이 된 자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여기도 같이 듣죠. 여기는 뭘로 나오냐면 콜인데 카랄에 있었습니다. 카랄. 처음에는 카라고 여기는 카랄인데 그것도 같은 뜻이죠. 완성하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뭘 완성했느냐?
첫째 날, 그런 시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그래 성경이 항상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데,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물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완성하다 하는 거죠. 무엇을 완성했느냐? 아들을 완성한 거예요. 아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생명 말하잖아요. 생명. 그 생명 어디서 되느냐면 요한일서 5장 9절로 12절에 보면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일곱째 날을 복을 줬다 그러죠. 무슨 복을 줬느냐? 거룩하게 했다 그러죠. 제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거룩하게 하사 그러잖아요. 그러고 무엇을 했느냐면, 안식하게 했다. 그러는. 이걸 계속해서 나누는 거죠. 구별하시는 것. 구별. 우리 구별하면, 분리라고도 하죠. 분리. 그게 구별하는 것. 그게 뭐냐면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 새롭게 하는 것.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도 그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말씀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이제 그게 쉬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뭐가 되냐면 계속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뭘로 되냐면 존재적인 개념.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 그게 안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공과를 초월하는 그런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그걸 설명하잖아. 나는 하나. 여호와는 하나이신 여호와다. 하나이시다. 그게 에하드라고 말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유일하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모노스, 유일하신 참. 알레디노스, 참. 진리가 알레데이아인데, 이는 참이에요. 참 하나님, 데우스라고 하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안다. 그러잖아요. 기노스코. 그게 뭐냐면, 오노마, 이름의 그게 근본적인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온 겁니다. 안다라는 뜻에서 이름이 왔어요. 유래가 된 거죠. 그래서 안다,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궁창 아랫물, 궁창 아랫물이라는 뜻은 라라키아, 미트하트, 아쉐르 하마임 그런 라라키아가 공창입니다. 아래 미티아트 하마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궁창 아랫물이라라는 거죠. 창세기 1장 7절에 궁창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는데 이 말이 뭐냐면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공창 아랫물은 고여있는 물.
스스로 할 수 없는 물, 그 물을 설명하는 겁니다. 보이는 물, 그게 미타하트, 이게 바닥 아래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바닥에 있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이 미트하트입니다. 아랫물이라는 뜻이죠. 흘러야 되는데 갇혀있고 고여있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흐를 수 없는 물이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겁니다. 마셔도 갈증나는 물이라는 겁니다. 마셔도 목마른 물이 바로 이 아랫물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오늘 먹고 또 목말라, 또 내일 또 계속 목말라 하는 거잖아요. 계속 목말라 하며 살아가죠. 먹어도 마셔도 계속 배고프는 것. 시간이 흐르면 다시 배고파 오는 것. 헛된 것. 잠시 잠깐의 것. 다 같은 뜻입니다. 그게 무슨 물이냐면 궁창 아랫물. 사마리 여인이 먹었던 물. 오늘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는 물. 지금 흘러가는 물이 아닌 보이는 물들임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물, 썩어진 물, 없어져 버릴 물, 나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물, 그게 아랫물이라는 거죠. 공창 위의 물은 나라키아, 메알 아쉐르 하마임, 그런데 이게 위로부터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가 물도 마찬가지, 이 물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흘러잖아요. 빗물이 흘러서 물이 고이고, 이게 흐르는 물. 그 물은 위에서 주는 물입니다. 오늘날은 아래에서 위로 품어버리는데 모든 순리는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는 자들이 그게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의를, 하나님 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죠. 위의 것으로 알려주는 거죠.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가르쳐주는 것.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주는 것. 같은 거죠. 윷물이 흘러내렸을 때 이것이 진짜 물이구나를 아는 아랫물.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11절 가볼까요? 누구나 알 수 있으면 그건 비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안다고 하는 거죠. 안다고. 내가 진실로 마태복음 11장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공간복음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다 같은 내용이죠. 마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못 쓰고 천국이라고 썼죠. 호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 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느냐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닌 뭐 위에 올라가서 그런 개념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시간 그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디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 그게 천국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이루며 살아가는 곳. 창세기 1장 8절에 가볼까요? 그래서 궁창은 궁창에 의하여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없어지는 거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가 안식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되는 거죠. 그게 거룩이 되는 겁니다. 언제 됩니까? 일곱염. 일곱째 날에.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이 생각하니 편히 쉬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는 내가 했던 것들이 내 의가 없어지고 하나님 의로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부분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 믿는 자에게, 피스티오, 믿는 자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 알아야 되죠? 피스티스, 믿음. 그 믿음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이제 끝나는 거죠.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했을 때 됩니까? 윗물을 알았을 때.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을 지금 구별하는 거죠. 분리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분리되는 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5절 가볼까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지금 모르죠. 무슨 내용인가를. 우리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내용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보이는 것에 이제는 그걸 영생을 준다니까, 목마르지 않게 한다니까, 이제 물길로 올 필요가 없이 그걸 마시기를 원하지만, 결국 이 여인은 알게 되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생수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물, 그 물을 생명이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물로 이렇게 나누시죠. 목마른 물과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로 지금 나누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주는 물,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러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은 내용입니다. 나를 먹는 자. 그거 먹는 것을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심을 통해서 그걸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아랫물을 율법이라고 하면은 윗물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창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15장 38절 가볼까요? 그래서 그 육신을 찢으시는 겁니다. 휘장이 찢으시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걸 지금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윷물이 아래로 쏟아지게 하는 겁니다. 찢으셔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거죠. 궁창에 그걸 찢으셔서 이제는 그 물을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송소 휘장이 찢어지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도 한번 가볼까요? 같은 내용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죠. 휘장을 찢으셨다는 것은 육체를 찢으셨다는 거죠.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궁창 아랫물을 통해서 그 윗물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그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새롭고 산 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죠. 물속을 지나 홍해를 건너는 것.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게 바로 세례라고 하는 거죠. 옛사람은 물속에 수장되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아랫물을 통해서 윗물을 알아가는 것. 그게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아래 것을 통해서 아래 것을 가르쳐서 위 것을 알게 하는 것. 아래 생명, 없어질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산 길, 새로운 길. 지금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의 몸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스스로 찢어버리는 휘장이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육신으로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그 육체를 찢어버리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보면 46년 된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죠. 지성소, 솔로몬 성전 다 같은 거죠. 암으로 금으로 입혔던 그런 성전도 헐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성전은 없습니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몸된 성전을 세우는데 사도행전 7장 42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도 안 받으셨다 그러는 거죠. 48절에 7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히브리서 9장 24절 가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죠. 그리스도, 그 높으신 분이 누구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송소를 그림자라 그러는 겁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는 송소, 그 성전이 참 성전인데 그 참 성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성전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잖아요. 손으로 만든 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손으로 짓는 것은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걸 이해가 되면은 이제는 그 영, 복음,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가?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신 육체,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몸, 그렇잖아요. 찢어버리시잖아요. 그게 보이는 성전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뭘 세웁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생명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면 로마서 8장 9절 10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영으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있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모양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율법, 보이는 성전, 예수. 왜 예수는 율법 아래 오셨다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율법 아래 오셨다. 히브리 2장 16절에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 자신을 말하잖아요. 휘장 가운데 찢어버리시고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먹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자는 인밀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결국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휘장. 휘장은 우리가 카타 메타스마라인데 카타와 페토마의 합성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휘장입니다. 궁창. 그 뜻이 뭐냐, 두둑히 펴서 넓게 완전하게 펼쳐놓은 거. 이게 휘장이죠, 궁창. 그래서 펼쳐놓고 찢어버리시는 거죠. 육체는 그래죠, 헐어져야 할 성전이라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는 없어져야 할, 죽어야 할, 그리고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거죠.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자녀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혈과 육으로 속한 자들은 그 혈과 육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을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분은 혈육에 속한 분이 아니지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혈과 육의 몸을 입으시고 그게 죄를 정의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나토스 사망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되는 거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 우리 요한일서 어디 3장 4절 8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마귀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 아래에 속해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2절 3절에 악한 영에 속했다 그러잖아요. 진노의 자녀다 그러는 거죠.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갈라디아 3장 우리 14절에 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 번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볼까요? 그래서 그 성령이 거하는 존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몸 성전, 보이는 그런 손으로 짓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히브리서 우리 3장 6절에 아들은 집 맡은 자, 우리는 집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든 사람들은 보면 성령이 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거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잖아요. 아래 것을 찢으시고 위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소회장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궁창이 찢어져서 윗물이 아랫물로 쏟아져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자연의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여있는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물, 새로운 물이 그 고여있는 물을 밀어내고 새로운 먹을 수 있는 물이 그곳에 차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자라고 하지만 죽어있는 자죠. 고여있는 물입니다. 사망 아래 있는 자들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아까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 육신을 정하시고 죄를 정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니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윗물이 무엇이고 아랫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 아랫물이 무언가 윗물이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생수를 만나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와보라 그러잖아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윗물과 아랫물을 정확히 구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진정한 아랫물과 윗물과 하나가 되게 하신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38절부터 설명하면서 40절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해 있는 거죠.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가? 목마르지 않는 그 생물을 어떻게 먹는 건가? 그리고 그 샘물을 먹음을 통해서, 윗물을 먹음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 가볼까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 그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하시는 분입니다. 뭘 통해서요? 십자가,
통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요한복음 14장 20절 가볼까요? 그날이, 그때는 언제가 되냐면 그날에 되는 거예요. 그날에. 언제?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아, 내가 아랫물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윗물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구나를 아는 자들, 그걸 깨닫는 자들이죠. 아, 내가 네크로스였구나.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구나. 그걸 깨닫는 자가 예수와 함께 다나토스를 통해, 죽음을 통해, 사망을 통해서 아나시타스,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마지막 날,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천지가 계획되는 날이 아니라 종말의 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부활되는 날, 그 날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랫물이 뭔가를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날이, 그 날이 하나가 되는 날이죠. 어디가 되는 날입니까? 의가 되는 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러잖아요. 언제요? 그날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날. 에하드 되는 날, 모노스 되는 날, 유일한 하나인 그날, 존재가 되는 날, 일곱 욥이 되는 날, 거룩한 날, 안식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될 날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날.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9절로 10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쓰겠구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와 이제는 내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을 때 그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분과 함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로 말미암아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와 그 휘장이 찢어진 그 길을 깨닫고 함께 죽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그 물을 깨닫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는 자. 10절에 가볼까요? 그렇게 된 자는 10절에 말씀하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 의로 인하여 산 자, 의가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가 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 같은 내용이죠. 끝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목마른 자들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한 절만 더 가볼게요. 고린도서 13장 5절. 이게 된 자입니다. 13장.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자가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질 때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복음의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자. 고린도후서 한 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 1장 22절. 이게 된 자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러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같은 거잖아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그게 된 자, 윤물을 아는 자, 위의 물을 마신 자. 그게 인물이죠, 인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주신 물이죠. 다음에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